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이 마음을 배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타락한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1가지의 이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21가지의 모습 여러분 안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아내야 될 것이 이 21가지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속이며 주는 혹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맨 끝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왜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에 해당하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지옥에 간다고 하면 자기 자신도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대놓고 옳다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죄를 져도 지옥에는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같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신 이런 일들을 행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어떻게 짓냔 말이에요. 아니, 지옥에 간다는 죄를 어떻게 짓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죄를 아주 심상하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선 떠나야죠. 아니, 지옥 보내는 이 죄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근데 이 죄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이제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21가지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떠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 죄들, 그 지옥에 보내는 죄들에게서는 떠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말씀 직면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긴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냔 말. 그럼 자긴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연단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죄를 못 짓더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 그 전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자기 지옥인데요. 근데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야, 난 구원받았어도 지옥이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요 말씀은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듣지도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야, 내가 지금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야?
난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거든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뭐예요? 아니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가요. 홍해를 건넜어도 마찬가지.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율법까지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판단 정죄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뭐예요? 진짜 신실한 자들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음성 듣고 사는 것이에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 자리까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구원 얻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거반다 죽은 것입니까? 가나안 안으로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놓고선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놓고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는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에요. 음성 듣기 전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 따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계를 보아야 하되 저희가 항상 너와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강팍해 하는 자가 누구리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러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이요, 다 새 언약에 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말씀들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 단계가 있을까요? 하고 믿지 않아요.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한 말씀만 그냥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맹세로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드리랴. 근데 뭐예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 이루어 주시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 줘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따르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아니,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믿어요. 에이, 과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가나안 안으로,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거듭난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광야 연단을 거쳐 가나안으로,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곧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싹 바꿔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쳐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구경하러 많은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왜요? 지금 사방팔방 지금 알리고 있어요.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이거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경하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 과연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확인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죄가 이겨지대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정으로 믿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왕으로 영접만 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왕으로 모시면 그냥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할례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그냥 베어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냥 바꿔주세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듣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거듭나서 광야 연단을 거쳐 요단을 건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난 하나님께 났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난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난 거듭났는데
너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죄조차도 이기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광야 연단이 빠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거듭나서 광야 연단을 거쳐 요단을 건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듭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연단을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광야의 연단을 거친 다음에 이 단계를 밟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예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구속함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거룩함으로 나타나요, 지혜로 나타나요, 구속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힘쓰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힘쓰지를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힘쓰고 계시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안식까지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구원을 알았기에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이 이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요?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안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 다 멸망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면서요. 아니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냔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과 일체돼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주님과 한 마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누가 편하고 쉽게 만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단에서 제시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곧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으로 가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성의 목적을 좁은 문이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곧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우리 갓난아기 때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냥 물어보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쫓아다녔더니 지금 같은 실력이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갓난아기로요. 너희가 갓난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시작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살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죄의 본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도 영의 죄와 혼의 죄와 몸의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죄는 영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원죄라 합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를 말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으로 살 수 없는,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혼의 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이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원죄 상태에 있는 사람, 곧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타내는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여 나타내는 죄입니다. 육신의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으로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인 죄의 씨가 본죄인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난 것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스스로 살려는 속성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본성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다 같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아멘. 에스겔 2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룹인 루시엘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말은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히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스스로라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사는 것이, 이게 질서라는 것이란 말. 근데 사탄이 그걸 깨트려버린 것이,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신의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스스로 뱀에게 대답함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선악과를 금하신 자기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스스로 사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사람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사는 것은 성령님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스스로 삽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에게 물어보기 안 합니다. 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곧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사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교만함입니까?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적도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모신 적이 없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왕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면하고 살죠.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해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주인 뜻대로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니 주여 주여 불렀다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다 지옥 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죄에 대한 정의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귀의 속성인 스스로 살려는 죄의 본질을 뿌리 뽑음으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죄의 본질 중에 첫 번째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이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물어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